인생은 장소에 묶여 있습니다. 우리는 몸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장소에 묶일 수밖에 없고요. 또 우리는 그 이름 그대로 인간입니다. 인간이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울려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소 그리고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을 가려야 되고요. 만나는 사람을 가려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장소를 가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장소에 가면요 좋은 일을 만납니다. 위험한 장소에 가면 위험한 일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이 큰 화면의 TV를 원할 때가 가끔 있어요. 언제 원하냐면 좋은 장면을 보면 큰 화면으로 한번 보고 싶다. 저 영화를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영화 중에 하나가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나왔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낚시하는 장면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습니다. 강에서 이제 플라잉이라고 하는 기법을 통해서 물고기를 낚는 장면이 굉장히 환상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목사인 아버지와 그리고 아들 둘이 주인공이거든요. 그 가운데 아들이 굉장히 잘생겼어요. 브래드 피트라는 굉장히 세기의 영화 배우가 이 열연을 했는데 그 아들이 그 영화 속에서 갑자기 위험한 장소에 갑니다. 어디를 가나 봤더니 도박장에 가요. 가면 안 되는데 목사의 아들이 가면 안 되는데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곧 이어서 그 아들이 곧 죽습니다.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불길한 장소에 가면 불길한 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장소에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행복하려면 행복한 사람 곁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돈 빼앗기고요. 그리고 사기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사기당하기 십상입니다. 위험한 사람 옆에 있으면 위험한 일 당하는 거예요. 좋은 인생을 살아가려면 좋은 사람 옆에, 행복한 사람 되려면 행복한 사람 옆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살아가다 보면 좋은 장소에만 있을 수 없고요. 또 좋은 사람만 만나기가 또 쉽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처해 있는 그랄 땅, 그곳은 위험한 땅입니다. 왜냐하면 남이 왕이 되어 있는 땅이니까요.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있고요. 그리고 이 땅은 자기 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소유하고 싶어도 소유권을 주지 않는, 돈이 있고 물질이 있어도 소유권을 주지 않는 땅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위험한 사람이 있고 이방 땅이니까 위험한 땅인데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면 커다란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그리고 그의 군대 장관이었던 비골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와서는 다짜고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말자. 말고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되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후하게 대해준 대로 너도 나에게 후하게 대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요청대로 그 조약 맺자고 하는 요청대로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는데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걸리는 것이 있어요.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아 간 거예요. 사실은 아비멜렉이 온 것도 이 때문이거든요. 이 때문에 온 건데 그 문제를 얘기하고 이 우물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아비멜렉이 자기 땅이거든요. 이건 내 땅입니다. 그 가운데서 나의 종들이 그 내 땅에 있는 우물을 취한다 한들 그것이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소와 양을 받아서 조약을 맺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암양 7마리 새끼를 받아가지고 그 소유의 권한을 아브라함에게 넘겨주고 그리고 돌아가는 장면이 오늘 장면의 내용이에요. 많은 내용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그 일을 겪고 나서 굉장히 특이한 일을 하게 됩니다. 에셀나무 묘목을 가져다가 그 우물 자기가
이제 아비멜렉의 종들에게 빼앗겼다가 다시 찾은 그 우물 곁에다가 심으면서 거기에 여호와를 엘 올람의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했다, 오랫동안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왜 갑자기 이 장면 가운데 나타나는 걸까요? 도대체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중요하니까 써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이 쓰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의 창세기 21장의 저자가 누굴까요? 모세죠. 모세가 이 말씀을 쓸 때 여기에 굉장히 집중해서 의도를 가지고 이 본문을 정리했어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7번 등장합니다. 7번. 세 보세요. 7번 등장합니다. 목사님 8번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8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원래 원어에는 이 21장 25절에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은 원래 없어요. 아브라함의 우물에 아브라함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7번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 말고 또 7번 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7번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7번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또 7이라는 숫자가 하나 더 숨겨져 있죠. 암양 7마리 새끼를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를 일부러 아브라함이 이 모세가 여기다가 집중적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이라는 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째 날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셨습니다. 그리고 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왜 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완전하지 않으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지 않으면, 세팅이 딱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집에서 계속 뒤척거리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완전이라는 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완벽하게 창조한 거야. 그래서 안식하는 거야.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에게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우리에게 진정한 새로운 안식일이거든요. 그날 여러분이 쉬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안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완전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가 이 본문 가운데 또 하나 쓰이는 말이 있어요. 물론 발음은 약간 달랐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히브리어는 원래 모음이 없습니다.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는데 자음이 똑같아요. 그게 뭐냐? 7이라는 쉐바라는 단어. 그리고 여러분의 성경 가운데 잘 보면 쉐바라는 단어와 굉장히 비슷한 단어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32절 33절에 부엘세바 할 때 쉐바라는 단어가 굉장히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맹세의 우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보면 부엘세바 밑에 맹세의 우물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번역본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7 우물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얘기는 우물이 7개 거기 막 모여 있다는 게 아니고 맹세의 우물, 7은 맹세까지 가기 전에 7 그리고 완전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우물이라는 것이죠. 완전한 우물이면서 또한 동시에 맹세의 우물입니다. 여러분, 맹세는 왜 하냐면 그 사람과 내가 완전히 신뢰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 맹세예요. 그래서 맹세를 맺은 사람과 사이에서는 이제 불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7이라는 말이 완전이고 그 쉐바라는 단어를 여기 맹세라는 단어에다가 갖다가 썼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맹세는 완벽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풍성함과 만족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기 이 자리 가운데서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 완전수로 여기를 장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완벽하게 하셨고 완전하게 하셨고 그리고 풍성하게 하셨다고 지금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만족,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만족 가운데 기쁨의 노래, 풍성함의 노래를 부르시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이렇게까지 별것도 아닌 그런
일 같은데 이곳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을 누렸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자기는 알았는데 이방 왕의 입술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사건으로 여겨진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이 아비멜렉이 얘기하듯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맹세하라 이렇게 얘기했듯이 아브라함은 사실은 좋은 일만, 깨끗한 일만 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부 사기단이었잖아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렇게 속였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고개 숙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가 없으면 자기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 날 뻔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어요. 그리고 양과 소도 아내도 돌려주고 종들도 주면서 내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자기의 종들이 그 사실을 자신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두려워하는지 모르는 종들이, 여러분 그렇죠. 왕이 어떻게 두려움을 내보일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에요. 기도 하나에 가정에 태의 문이 열리고 기도 잘못하면 이 자기의 가문이 종족이 완전히 멸절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권능, 아니 기도의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내색을 못하고 있는데 이 종놈들이 갑자기 가가지고 자기의 편의대로, 우리 왕이 아비멜렉인데 다 우리 거지 그러고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텃세를 부리고 빼앗아 버렸어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이 아비멜렉이 그 소식을 오늘에야 들었어요. 듣자마자 누구를 불러요? 비고를 불러가지고 긴급 이동을 했어요. 긴급 출장을 가가지고 아브라함의 집에 가서 우리 화친을 맺읍시다, 맹세를 합시다, 우리 싸우지 맙시다, 성실하게 내가 좋게 대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도 나한테 좋게 대해서요. 지금 누가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위기에 빠져가지고 화친을 칭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 목사라고 여러분 저를 바라보면서 목사님의 삶은 완벽하리라고 기대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게 기대하시는 분 있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기대는 아예 접어버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완벽하시리라 생각하시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유능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완전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러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이 바보 같아요. 도망다녀요. 우물을 팠는데 와서 빼앗아요. 그럼 도망가고 또 도망가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우물은 재산이에요. 생명이에요. 그 사막 같은 땅에서 우물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맨날 빼앗겨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이 이삭을 보고 우물을 파면 나오는 그 이삭을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이삭과 또 나중에 이 화친을 맺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이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삭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삭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 때문에 너와 함께 있는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삭이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위기를 넘어가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40년도 아니에요. 한 20년도 아니에요. 10년만 저 아무것도 지식을 그리고 세상 트렌드를 배울 수 없는 깡촌에다 딱 집어넣어서 양만 치고 개만 치고 소만 치고 그렇게 만들면 사람이 폭이 좁아집니다. 마음이 넓어졌던 사람도, 생각이 컸던 사람도 좁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내가 가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나 이집트 말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셔서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네 입과 함께 이겠다고 말씀하셨고, 모세가 가서 말하면 말하는 대로 그 제국의 위대한 왕 바로 앞에서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요, 바른 생활해서 똑똑해서 능력 있어서 그런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모자라도 부족해도 연약해도 도덕적으로 흠이 있어도 하나님을 구주여 주님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끊을 수 없는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나도, 어떤 사람이 와도, 어떤 세력이 와도 끊을 수 없는 관계,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묶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하세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자신이 그것을 어렴풋이 알았고 삶에서 알아갔지만 다른 사람의 입, 제국의 왕의 입을 통해서 들었으니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에셀나무를 심어 기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이 타이밍이 절묘한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왜 절묘한 타이밍이냐고 하면 아브라함이 이 시간에 굉장히 큰 상실감 가운데 겹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억이 나세요? 지난주에 아들을 내보냈잖아요. 여종을 내보냈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라가 반대해서 함께 유업을 이을 수 없다고 그렇게 극렬한 반대를 하니까 가슴이 아프지만 내보내고 싶지 않았지만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비멜렉이 땅을 주었잖아요. 땅을 주었는데 그 땅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땅에서 제대로 살아가려면 우물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물을 아비멜렉의 종들이 뺏어갔어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비멜렉이 나를 쫓아내려고 하나? 싸우자는 건가? 그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의 생각이 복잡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아들과 그리고 여종이자 아내였던 하갈을 내쫓을 수밖에 없었던 그 상실감과 우물을 빼앗기는 상실감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처해 있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 그러니까 뺨 맞고 울고 싶은, 울먹울먹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한 대 더 때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힘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까? 지금 싸우러 갈 수 있을 텐데 아브라함이 꾹 참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 입장에서 보면 아비멜렉은 지금 공경에 빠진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과 군대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이미 그 군대의 권능은 저쪽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미 아브라함의 가정이 얼마나 잘 훈련되어 있는지 소문이 이 가나안 땅 가운데 수두룩빽빽 소문이 났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기도만 하면 자기의 가정이 무너질지도 모르는 위기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기도하기 전에 공격해서 말살시켜 버릴 건가, 아니면 가서 맹세할 건가, 그 기로에 서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기로 가운데서 가는 거예요. 공격을 위해서가 아니라 화친을 위해서 간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상실감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데 그 아비멜렉의 입술을 통해서 와서 우리 화친을 맺읍시다. 완전한 관계 가운데 들어갑시다. 이 화친이 어느 때까지 갈 거냐면, 당신 제발 지켜주셔가지고 내 아들에게까지, 내 손자에게까지 서로 좋게 되는 상호 호혜의 원칙 가운데 있는 이 관계를 무너뜨리지 말고 서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걸하듯이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상실감 가운데 빠져 있는 그가 위로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아비멜렉이 마음만 먹고 그리고 기습하려고 하면
공격을 받았을 거고요. 그 공격을 받으면 아브라함의 가정도 쉽게 지울 수 없는 그런 아픔과 괴로움과 상처를 손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반대로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이방 왕의 권세로부터 그 소나기로부터 지키신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의 자녀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을 감사하시고 깨달아 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모르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으면 일어났을 많은 비극과 아픔이 존재하는 걸 어찌 우리가 알겠습니까? 우리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시편 121편 그 예배의 서두에 선포했던 그 말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뜨거운 땡볕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낮에 잘못 걸어 다니다가는 신체에 큰 데미지를 입고 정신적으로도 데미지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사병이 큰 문제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그늘이 되시나니 나를 그 해로부터도 나를 보호하신다.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은 해뿐만 아니라 달도 두렵게 생각했어요. 달이 정신병을 일으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달로부터도 나를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단순히 이게 자연으로부터도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런 고백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틈바구니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집트와 그리고 이 메소포타미아권 그 틈바구니에 있잖아요.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는 뭘 섬겨요? 달을 섬기는 그런 민족들과 나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뭘 섬겨요? 태양신을 섬겨요. 그 국제적인 정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아비멜렉의 무력으로부터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상실감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눈물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더블로 두 가지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장면이 숨어져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큰 상실감 가운데 이 자리에 왔을 건데 그 상실감에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시는 사건이 여기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디에서? 지금 이 원래 있던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가까운 이제 이 상수리 나무 아래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이쪽 그랄 땅 가운데 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무슨 사건 후에 왔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는 그 이후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받았던 그 언약의 말씀은 뭐였냐면 네가 열방의 복과 저주의 분기점이 될 거다. 네가 그 시작이 될 거야. 열방이 복을 받는가 저주를 받는가 그 분기점 시작이 될 거야. 여러분, 그 말씀이 창세기 12장 3절에 있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런데 그 열방 중에 일부가 복을 받는 사건이 창세기 14장에 있었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은 저주를 받았고 가나안의 연합군들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더니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완전히 멸절시키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도시가 멸망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슴 아프죠. 눈물이 나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땅 그랄로 왔습니다. 왔을 때 아브라함이 느꼈을 마음이 무엇일까요? 나는 열방의 복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복받이라고 생각했던 그 열방 중에 하나 소돔과 고모라와 여러 성들이 멸망당했네. 하나님이 잘못 나를 부르신 건가? 내가 축복이라며, 내가 축복받을 가능성 있는 자들이 멸망당했는데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을 저도 여러분도 가끔 가지고 있는 줄로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셨고 예수 믿는 자를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그렇게 믿어서 전도 열심히 했는데 교회에다가 끌어다가 여러 가지 회유책도 하고 협박도 하고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그래다 여기다 끌어다 놨는데 하나도 안 남은 것 같아.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증인으로 부르셨는데 증인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면 생각이 어디에 미칩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못 부르셨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는 건가? 잘못 부른 거 아닌가? 아니, 하나님이 안 불렀는데 나만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러고 있는 순간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와서 당신을 통해서 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당신과 맹세를 통해서, 당신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시오. 당신의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은 내가 노력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복은 내가 노력해서 이룰 수 있는 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게 복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함량 미달이고 자격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의 언약이 이루어지죠. 무슨 언약이 이루어집니까? 땅.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땅을 여태까지 25년 지나고 몇 년이 더 지나기까지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땅을 한떼기 주시지 않았는데 아비멜렉이 오더니 와가지고 자기의 문제, 뭐의 문제였어요? 자기 종들이 당신의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적대적으로 대하지 마시고 맹세하고 우리 화친을 맺읍시다.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뭘 요구해요? 암양 7을 줄 테니 이거 뭐라고요? 증거라고요. 영수증이라는 거예요. 영수증으로 암양 7 줄 테니까 이 우물은 이제 내 것이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능력도 있어요, 재력도 있어요, 힘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밭대기 하나 사지 못했는데 지금 생명의 근원되는 가장 비싼 땅 중에 하나인 우물이 있는 이 땅을 지금 암양 7으로 퉁쳐가지고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땅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마음과 상황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해왔고 그리고 하나님도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나가다가 본 에셀나무, 정말 삐쩍 마른 작은 힘없는 볼품없는 묘목이, 볼품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묘목을 바라보니까 자기와 같아요. 자기처럼 비루하고 힘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 어디 옆에만 가면, 자기가 방금 산 이 우물 곁에만 심으면 이 나무가 부쩍 자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에셀나무는요, 땅 밑으로 30m까지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밑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로 10m까지 자라는 나무인데, 여러분, 우물 곁에 심어두면 얼마나 튼튼하게 힘있게 아름답게 자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과 같은 그 에셀나무, 보잘것없는 묘목을 가져다가 그 생명의 근원되는 우물 곁에 심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보잘것없었고 능력 없었고 자식도 없었고 영혼을 꿈꿀 수도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오시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언약을 이루게 하셔서 지금 내가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 에셀나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그늘에 쉼을 얻고 많은 짐승들이 그 잎을 먹고 생명을 얻는 그 나무처럼 내가 이렇게 자라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인생에 한 날이 더해지면서 이 아브라함 같은 감격적인 고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셨으며 지키시고 계시며 나의 꿈과 소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브라함의 삶을 봅니다. 작은 묘목과 같았지만, 보잘것 없었지만 우물 가운데 심기워서 그렇게 크게 자란 에셀나무처럼 주님, 내가 주님께 심겨져서 이렇게까지 자랐습니다 고백하는 일이 우리 한성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도 또 우리 아이들이 이 앞으로 나와서 찬양하고 우리의 축복을 받을 텐데 주님, 어린 그러나 가능성을 품고 있는 그 아이들이 우리의 기도와 축복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께 뿌리내려 하나님 그 인생이 아름답고 풍성하고 온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복 주시기리라 그렇게 맹세하셨던 복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또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